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심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되돌아보니까 2025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얼만큼 지켰을까 할 때에 100%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98% 정도는 지킨 것 같아요. 다시 결심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러한 결심들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라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금주, 금년 또는 세상의 유흥.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도 그 작심삼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 결단을 통해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의 목회를 시작할 때 세웠던 목회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연구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주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에 길목에서 노상에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제 어디까지 어디서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베델 언약이에요. 야곱과의 언약인데, 야곱이 꿈에서 깨어 베고 있던 돌을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고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야곱처럼 형 에서에 쫓겨서 불안한 인생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늘 쫓기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쫓깁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쫓기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불안해요. 혹시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불안에 쫓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어디를 갈지 몰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환대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떠한 힘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가난한 이들이 살았던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어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기다리신 걸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서, 유대인의 무덤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유대인은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선포를 하셨어요.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예요?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시체는 썩어가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상해요. 나흘이 되니까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가까가니 진동할 정도였어요. 그런 나사로를 향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죽음을 이겨낸 영광이 되는 거죠. 죽음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보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죽음이 우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영광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먼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2026년도를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하며 걸어갈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까?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입술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내면으로는, 중심으로는 마르다가 믿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슬픔은 있지만 슬픔을 이겨낸 기대가 있을 거예요.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렇게 놀랍지 않을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죠. 어떻게 해서 바친다고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누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조지 물러가 있던 말처럼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다. 반대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해요. 여전히 걱정해요. 여전히 근심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진정 생명되심을 믿는다면 그 염려를 버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카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종려, 안목의 종려,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요. 인생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활활 불탈 때 그곳에 자기가 두고 왔던 세상의 갖가지 좋은 것, 아름다운 옷, 수많은 돈들, 그것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세상을 향한 미련으로, 안타까움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 작은 믿음의 현주소가 마르다와 같이, 롯과 같이, 롯의 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엄청난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삼자교회 같은 그러한 정치적 교회 말고 지하교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교회, 신실한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는데,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는 그때 자기가 전도에서 세운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두렵지 않냐 물으니까 젊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목사님, 차 잎이 있고 뜨거운 차물이 있습니다. 근데 차 잎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진한 차로 우러나와서 맛있는 차가 됩니다. 지금의 환란은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신앙을 또 단단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은 추방되지만 내국인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할 때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꾀를 딛고 좋은 양들, 염소들을 이제 원래는 외삼촌 라반의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양과 염소들, 소들, 그것을 교미를 할 때에 은혜 주셔가지고 다 야곱의 몫으로 돌려버리셨죠. 그래서 야곱이 빈털 틀어왔다가 거부가 되었어요. 또 혼자 왔는데 아내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단 하나,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함께 없게 되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힘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형 에서가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에베레스트 같은 그러한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군사 400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과 거의 똑같을 거예요. 야곱이 두 가지를 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두 번째가 문제죠. 어떤 문제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그러죠. 뇌물을 쓰거나 청탁을 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똑같았어요. 야곱은 분산 투자의 대가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한때, 두때, 세때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야곱의 주특기 도망치는 거죠. 36개 도망가겠다. 그렇게 작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게 되죠. 32장에 보게 되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씨름 선수들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천하장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세대별로 나눠지는데 이만기, 강호동, 요즘은 김민재 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만기 씨가 처가에 놀러 갔는데 처남이 망치로 호두를 깨요. 보통 그렇게 깨잖아요. 그런데 이만기 씨는 어떻게 깬 줄 아십니까? 호두 두 개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깨버려요. 엄청난 악이입니까? 악력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일반인하고는 그 자체가 달라. 제가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 중에 초등학교 때 꽃사슴배 입상했던 3위 입상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꽃사슴배 3위 입상을 해도 초등학교 때 씨름했는데도 힘이 어마어마해요. 이러한 씨름인데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자 당연히 이기죠. 볼 것도 없죠. 근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도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과 같은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걸 아니까 야곱을 축복을 해주는데,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이다 라는 것이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야복강을 전후를 해서 야곱이 변화돼요. 야복강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다면 야복강 후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32장 13절에 보게 되면 3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 예물을 택했다.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33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누가 먼저 나간 거예요? 야곱이 먼저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야복강 전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야복강 후에는요, 자기가 나가요.
이 일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동안의 원한이 녹아서 서로 울며 화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AD 4세경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약탈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약탈한다고 어느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맹수들에 의해서 살점이 갈각이 찍히면 그 피를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는데 그리스도인 책임으로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매달아 밤에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횃불을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서 한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침략을 해서 약탈하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자기네들이 부끄러워졌대요. 왜 부끄러워졌느냐? 그 당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원하지 않는 아기나 장애인이 태어나면 버렸어요. 버려진 아기를 누가 돌봤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돌본 거예요. 고아를, 장애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걷어서 집에서 돌봤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버린 아이들이 있고 세상이 버린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한두 집이 아니라 많은 집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약탈하는 게 맞냐, 이런 회의감이 들고 서서히 로마 군인들이 친 그리스도인으로, 친 기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에 은혜를 주셔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식과법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넓어요,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방식은 좁아요, 협착해요, 인기가 없어요, 고달파요.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되신 이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가?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영국 표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구현을 할까 할 때에 5대 목회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사역 비전. 그것을 그레이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레이스로 표현을 해보면 G가 glorify God이 되죠. 예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restoration community, 회복 공동체. A는 anointing community,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공동체. C는 crusad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E는 evangelism, 복음, 전도가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5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5가지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Glorify God.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교제 공동체 아니에요. 놀러가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들어있는데, 봉사는 예배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해서 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봉사예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부서에, 다른 룸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리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 가서,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또 그 사업장의 물건들을 내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렇게 또 이용을 하고 섬기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부담이 되는 사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의 거래라든지 어느 곳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거, 제가 부임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들 간에 그런 돈 거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상당한 마이너스예요. 야, 저기 회사가 너무 좋은데 한번 투자해봐. 여러분, 투자했을 때 이익만 있나요? 손실이 있잖아요. 그 손실이 났을 때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 원망해요? 원망은 못하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망은 못하는데 관계는 깨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안에 부담스러운 거래는 하시면 안 되죠. 순수하셔야 되죠. 교회만큼은 내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신앙으로 모여야 되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공동체예요. 레스토레이션 커뮤니티. 다윗이 사울의 도망 다닐 때 아둘람굴에 있었죠. 그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살려고 모인 거예요. 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고, 그들이 다윗의 큰 용사로 거듭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누구든지 오고, 왜 올까요? 살려고 오시는 거죠. 살아보려고 오는 거죠. 살아내려고 오는 것이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 회복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어노인팅 커뮤니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공동체. 제가 기도를 강조를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삽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왜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야 되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공동체를 지향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배 중보기도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가지고 1부, 2부 예배 때 중보기도를 하세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와 더불어 올해부터
온라인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온라인 중보기도 팀은 긴급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긴급한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힘써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크리스드 포 크라이스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먹기만 하고 교육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 소년이 되었다가 늑대 어른이 되겠죠. 야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하죠. 성경을 가르쳐라.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전히 성경 공부를 원래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학교라든지 이러한 특수 어떤 이제 짧은 팝업의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신앙들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성도로서 세우기를 원해 그 교육을 다시 원래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도예요. 전도.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께 미용실 갔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남성 전용 헤어컷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교회 바로 앞에. 울산 동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반갑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가게에 울산 동무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소개하고 같이 교회 가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겠네요 라고 하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머리를 깎는데 이발은 하는데 눈만 감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회개하세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전도하셔야지.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새가족 아내가 교회가 좋으니까 새가족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서 교회로 인도한 것이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 안에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관도 구역도 전도가 영혼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새세명 전도 축제를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거의 1년을 거쳐서 새세명 전도 축제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가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 사셔야 돼요.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전도와 봉사 친교를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 더욱더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